요새도 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었을 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운동장이 지금보다는 좀 더 넓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장에서 수업하다가 중간쯤에 이렇게 전체 체조를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국민체조 같은 경우도 했었죠. 그럼 전교생이 나와가지고 줄을 섭니다. 그럼 선생님이 보통 뭐라고 하나요? 그거 할 때. 한 명한테 가운데 있는 아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기준 하면은 기준을 해가지고 손을 들고 기준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뭐 양팔 간격 뭐 얘기를 하고 또 약간 모일 때는 어떻게 하죠? 뭐 반팔 간격 해가지고 또 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틀리면 그 줄이 엉망이 됩니다. 또 그 기준을 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됐죠? 전체적으로 제대로 줄 설 수가 없게 됩니다. 또 기준이 너무 좀 문제 있는 너무 키가 크거나 혼자서 너무 키가 작거나 하게 되면 또 이 줄이 잘 안 맞는 경우들이 있게 되죠. 기준을 잘못 잡으면 그 모든 것이 흐트러지는 것처럼 세상의 질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리 잡혀야 할 기준이나 그 중심이 잘못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질서는 흐트러지고 여러 가지 혼란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 헌법을 통해서 각 하위법들이 기준을 재어지고 또 하위법들이 문제가 되어지면 어떡하죠? 헌법재판소에 올려서 이거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게 어떤 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부분을 통치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바꾸려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헌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 헌법이 어떠하냐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만이 아니라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도 이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할 때 많은 것이 흔들립니다. 이 시대의 사회의 혼란은 어쩌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이나 사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나 믿음의 가정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지 못함을 통해서 올바르게 붙들지 못함을 통해서 이 시대의 혼란도 임하는 듯입니다. 저희들의 가족 6번째 시간으로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가족 속에서 제대로 된 기준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특별히 이 시대는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에 대해서 교훈하고 잘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정으로 그 잘된다는 그 기준이 어떤 기준 속에서 잘되기를 바라는 건지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잘되기를 바란다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사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며 또 그 기준이 흔들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사사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되어지다가 사사기에서요. 그 사사가 아니라 어떤 가정의 얘기 또는 어떤 지파의 얘기들이 후반부에서는 전개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17장과 그 뒤에 나오는 또 다른 레위인과 첩에 관한 얘기들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레위인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레위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다루고 제사장과 그 제사를 드려야 될 이 사람들이 흔들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2절에 보게 되면 이 미가라는 사람이 그의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어요. 큰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화가 날 만도 했죠. 그래서 뭐 했습니까? 저주하시고 라고 했어요. 저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뭐라 그랬을까요? 이 도둑놈 가서 뭐뭐 해라. 가다가
넘어져라. 뭐 좀 아주 순화시켜서 얘기한다면, 또는 뭐 또 다른 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죽을 쌀다라고 얘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 이상을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대요. 아들인 미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이 미가도 순화시켜 얘기했지만 결국 뭐 했다는 얘기예요? 어머니 지갑에서 쓱싹했다는 얘기입니다. 훔쳐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미가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마도 어머니가 너무 세게 저주를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혹시라도 그 불똥이 튈까봐 어머니한테 다시 자진납세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것이 빼앗겼거나 자기 권리가 흔들렸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막 밥 먹듯이 그 자동차 몰면서 교통위반을 하다가 누군가 갑자기 끼어들면 뭐하죠?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처럼 막 욕을 합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 자기는 질서를 지키는데 막 차가 끼어드는 것으로 인해서 뭐 분노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끼어들 수 있냐 하면서 페북인가 올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 차를 한번 타본 적이 있었거든요. 참 험하게 모셨습니다. 자기 시각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나 거죠. 아니 저 자신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자기 것이 흔들리고 자기 것이 빼앗긴다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분노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 잘못이 자기나 자기 가족에게 있다고 생각할 때는 이제 당황하죠. 왜? 그렇게 쏟아부었던 저주라든지 공격이 자기 자식이나 자기 가족에게 임할 수 있을 때는, 임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을 뒤집고자. 또 그 당사자인 사람도 그런 저주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저주에 대한 두려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려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미가처럼 어떤 일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 훔쳐갔어요 라고 얘기하면 정직하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저주가 들렸는데 어머니 이거 제가 갖고 있었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돈을 훔쳐간 것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말싸움에서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막 말싸움을 하다가 막 서로 공격을 하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수그러질 때가 뭡니까? 자기가 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껌뻑 죽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또는 자기는 잘못이 없고 나는 뭐 싸움이 났을 때 나는 치지 않았다고 얘기하던 사람이 CCTV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은이 내게 있다. 내가 그것을 가졌다. 그런데 이제 또 그 어머니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네가 잘못했어? 그러면 안 되지 않니? 라고 꾸짖는 것도 아니고, 이 어머니가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라도 그 저주가 자기 자식에게 임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들고 난 회피적 발언이 뭐예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자기는 개인적으로 어쩌면 저주나 그것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상위,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자신의 잘못과 그 부분을 깨닫지 못할 때는 저주를 하다가도,
정작 그 저주가 자기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는 위기가 닥칠 때는 하나님께 기대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수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바로 이런 모습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남들에게 의해서 분노하고 공격하지만 자기에게 혹시라도 그 위험이 닥친다고 생각이 들어지면 그 말을 바꿔. 문제는 이런 것이라는 거죠.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했지만 복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복을 받습니다. 문제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데 문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 미가는 그러했습니다. 어머니 돈을 훔쳤고 또 그 돈을 훔치고 고백하는 데 있어서도 실질적인 죄책감이 아니라 혹시라도 저주가 임할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우리들의 수준이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 자신이 어떤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어머니도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자, 미가는 어떻게 하죠? 은천백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줍니다.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보호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어떻게 하죠? 이제 자기가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은을 이제 되찾은 은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저주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뭔가 대응과 보완책을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는 것, 곧 봉헌과 헌금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드리는데 그 방법과 그 목적이 어떠한지 잘 살펴보시고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함이 아니라 첫 번째로 뭡니까?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아직 회개나 그런 것들도 아니고 그저 두려움과 그 저주가 두려워서 다시 고백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위하여 하는 이유가 아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면 좀 나을 텐데 그 중간에 많은 얘기들이 있죠. 뭐였습니까?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신상이 하나님과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품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어떤 증거를 찾고자 합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눈에 확실히 보이는 걸 자꾸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고 세상의 복을 구하고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은을 거룩히 드리노라 했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게 되면 미가가 그 은을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얼마요? 200을 가져가요. 원래 은이 얼마였었죠? 앞에서 보게 되면 1100이었습니다. 200만. 물론 그 신상을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원래 이 어머니가 원래 뭐라고 그랬나요? 그 은을 여호와께 드리노라 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하나님께 다 그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떼서 땜질을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또 하나 재미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은을 여호와께 어떻게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히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히 드리노라 했었을 때 거룩하게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했었을 때 자기가 거룩히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사실은 이 거룩이란 말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겁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직 거룩하신 제물, 거룩하신 어떤 제사장이라고 잘 안 합니다. 왜?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거룩을 누가 해요? 자기가 한다는 거죠. 사실은 이 얘기는 뒤에 가서도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12절에서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삼았다고 되어 있죠. 물론 레위인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을 세우는 이도 미가고 또 이 레위인을 거룩하게 하는 것도 누구예요? 미가예요. 그 어머니나 아들이나 똑같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하고 그 하나님마저도 자기 자신이 왜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집안을 옛날에 야곱의 집안을 가지고 제가 콩가루 집안이라 참 엉망인 집안이라고 했었는데 이 집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나 아들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거론을 하지만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살아가고 그 거룩의 잣대도 자기 기준임을 보게 됩니다. 시대의 혼란은 바로 이런 데서 비롯되곤 합니다.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하게 하지만 그것이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주와 축복에 있어서도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지금 내게 득이 되느냐 득이 되지 않느냐 바로 그러한 것에 집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게 세상적으로 조금이나 축복이나 저주에 대한 부분이 흔들리게 되면 두려워하고 떨립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그런 게 좀 덜하고 문턱이 없는 집도 있지. 부모님들이 많이 했던 얘기가 뭐였나요? 문턱에 앉지 마라 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뭐 무슨 얘기 잘못하면 야 너 재수없게 왜 그런 얘기 하냐라고 얘기하고 사실 우리들 속에는 그러한 의식들이 의외로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세속적인 판단으로서 어느 것이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우선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러한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판단이나 기준이 더 앞선 모습이 되어지고 당장 내게 있어서 손해가 되어진다는 말. 하나님께 구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 가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라고 얘기합니다. 전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참 안 좋은 쪽의 일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그 일을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서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했는데 술집 같은 걸 하나 크게 여는 거예요. 안 좋은 술집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모셔놓고 개업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이제 나중에 그것마저도 회개하겠지만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기 위해서는 진정 내 자신이 거룩해져야 돼. 세상적인 방법 내가 미리 다 대안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그 기준에 맞춰서 내게 복을 달라고 해요. 그럴 때 진정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기준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된다. 하나님 주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정작 뭐합니까? 몇 가지 내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느 사람하고 내가 밥 사줄게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보통 뭐라고 그러는 친구가 나 다 좋아. 뭐든지 먹을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이 근처에 수제비 맛있게 하는데 나 수제비는 별로. 그러면 저쪽에 가면은
저기 된장찌개 잘하는 데 있어. 걸로 갈까? 그러면 또 뭐 합니까? 난 된장찌개 어제 먹었는데. 기준이 뭐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골라서 얘기하든지.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할 때도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면 내가 무엇이든 좋겠습니다. 나는 딱 제시해 주셔. 하나님, 그거는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위해서 정말로 원한다. 우리 마음에 열어요. 물론 오해는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싫어하는 것으로 몰아가신 분은 아니에요. 아니, 좀 더 정확히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분명 아니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주면 더 좋은 것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분노하고 아니,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방식의 사지선다. 아니, 사지방삭도 아니에요. OX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자, 본문은 계속 보십시오. 4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은장색의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상이 어디 있습니까? 미가의 집입니다. 어차피 개인적인 신상을 만들었으니까 어디 두건 말은 상관없지만, 근데 이 신상은 그 사람들의 얘기는 뭡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히 드렸다고 했고 여호와를 섬긴다고 했는데 덜컥 신상을 만들었고 그 신상이 어디? 미가의 집?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미가의 집입니다. 5절도 재밌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참 재밌어요. 이 개인 집으로 뭐 하나 신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에봇은 보통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저것입니다. 근데 그게 개인화되어져 있어요. 그죠? 또 그리고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이 드라빔이 바로 신상 같은 것입니다. 개인적인 집안에 세우는 조그만 것이죠. 뭐 예컨대 뭐 불상 같은 경우일 수 있겠고 바로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고 집안에 그 신당에 둡니다. 더 재미난 건 뭡니까? 미가에게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았다.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게 하고 아마 그랬었을 것입니다. 자기 나름으로 세웁니다.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고 힘들다 생각을 하니까 주변에 그냥 가족끼리 예배만 드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때 그런 경우에 있어서 어떤 그 신앙의 의식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기준 속에서 틀에 안 맞으면 거부하기 때문에 그냥 나홀로 신앙을 세워준다 했다는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어쩌면 미가의 집처럼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가나안 교회들 같은 경우도 어떤 때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만의 신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만의 미가의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만의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봇과 제사장은 어디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돼요. 어떤 때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안 맞는다면 내려놓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시대 크리스찬 가정의 많은 부분들이 붕괴되어지는 이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신앙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 시대 대안학교가 많이 문제를 일으킨, 기독교 대안학교가 문제를 일으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독교 가치관으로서 처음에 예전에 세계관으로서 했었을 때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관이 그냥 세계관으로 전락이 되어지고 또 그 세계관이 자기만의 세계관이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기준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바로 6절은 이렇게 해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1차적으로는 왕이 없어서 어쩌면 법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나름의 법을 세우는 것이 이런 혼란이라는 것이 당연할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로 2차적으로 중의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왕이 어떤 왕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왕 되시지 왕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자기 기준대로 행하는 모습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본문은 이제 제2막을 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이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한다. 자, 레위인들은 원래 어떻습니까? 각 지파에 속해서 그 지역에서 섬기고 돌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류하던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르러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찾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 속에서 제대로 지원이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레위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기업이나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이스라엘 그 족속들이, 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가지고 이 레위인을 생계가 유지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은 자기가 속한 그곳에서 그 사역을 행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 생계가 끊어졌음을 얘기해 줍니다. 제대로 제사라든지 제물이라든지 봉헌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백수가 되어져서 일거리를 찾아 돌아다니는 거죠. 일종의 직업 목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럼 미가의 집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묻죠.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갑니다. 영적 혼란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물론 오해는 마십시오. 이 시대 목회자에게 필요한 재원을 넘치게 세워주고 섬기고 많이 베풀어주고 그들이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동일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지금 시대는 많이 달라져서 환경이나 조건이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이 이스라엘 시대에 바로 레위인이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혼란 시기이고 암흑 시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진정 목회자를 존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 목회자만이 아니라 영적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존경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또 역으로 목회자와 영적 리더들이 존중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 시대는 주목해야 될, 생각해 봐야 할 때일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혼란이 옵니다. 목회자의 설교에 대해서 주목하지 아니하고 그저 듣고 싶은 얘기 듣고 거부할 얘기 듣고 합니다. 신앙 목회자에 대해서 맹목은 문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있는 목회자와 영적 리더를 존중하고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은 그 모습이 붕괴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여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다. 재미난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죠. 한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를 얻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미가는 뭐 합니까?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라고 됩니다. 아버지와 제사장. 그리고 연봉도 정해주죠.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지라. 채용이 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앞부분에 봐서
지금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가의 집에 있었죠.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또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럼 그 아들을 잘 못해서 쫓아내는 걸까요? 아니죠. 자기가 보기에도 레위인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위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레위인을 제사장을 만들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떤 때 뭔가 기준이 미달되어진다라고 하면 조건을 맞춥니다. 그래서 구색을 맞춰요. 근데 문제는 그게 정말로 제대로 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보면은 어떤 심사라든지 그걸 받기 위해서 막 서류를 구비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서류를 구비하는데 뭔가 미달인 것도 있어. 그럼 그 미달을 맞추기 위해서 막 서류를 여러 가지로 만듭니다. 조작까지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구색을 맞추고 사실 한참 미달인데 막 맞춥니다. 여기 볼펜 10자루가 필요해? 그럼 몇 개라도 사다 놓고 세워라. 통과가 된 다음엔 뭐합니까? 그게 다시 붕괴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서류는 이렇게 갖춰야 돼서 어떤 항목을 맞추고 검사를 맞추고 난 다음에는 또 그 질서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모습도 보게 돼요. 문제는 뭡니까? 본질이 바뀌지 않은 상태 속에서 구색만 맞추는 것은 절대로 삶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뭔가 자기가 보기에 좀 미달인 걸 아니까 구색을 맞추는데 이건 뭐예요? 기준이 틀린 상태 속에서 그냥 꿰어 맞추는 것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누굽니까? 나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그것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뭐예요? 이 레위인도 은열과 의복 한 벌 먹을 것을 주니까 누구의 집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미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도 역시 문제 있는 제사장에 지나지 않죠. 11절은 참 재미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예전에는 떠돌이 생활하고 그렇게 썼는데 누구의 집에 들어가서 제대로 공급을 받으니까 좋은 일이겠죠. 더 재미난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처럼 여김을 되니까 이제는 배불리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 10절과 11절을 읽어보다가 뭔가 이상한 걸 하나 느꼈습니다. 논리적으로 모순이 발생되어집니다. 뭔지 아십니까? 잘 살펴보십시오. 뭘까요? 맞습니다. 아버지와 제사장입니다.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 그러면 이 레위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처럼 된다는 거. 어른이라는 표현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아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이게 뭐겠습니까? 어떤 데 그런 것 같아요. 가끔씩 교회도 어떤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을 하게 되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이 당회장으로서 이 교회를 영적으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싹 들어가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저 목사님 여기 사역을 하시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데 저 장로님 말씀은 잘 들어야 돼요. 저 권사님이나 저 집사님은 왜 교회 재정을 상당히 책임지시고 헌금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데 설교할 때 어떤 부분은 좀 빼놓고 얘기하세요. 그분 주제는 싫어하십니다. 또 뭐뭐 할 때 이것은 안 맞으니까 요 행사는 빼주세요. 그런 교회가 의외로 종종 있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나의 밑으로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한 99개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도 행동을 안 하면서 한 문제에 대해서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기준이 틀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쩌면 만족할지도 모릅니다. 왜? 내 문제 하나 해결됐으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은 또 얘기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그 거룩이라는 얘기가 다시 나오죠.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역시 여기서 마찬가지죠. 누가 주인입니까? 미가가 레위인의 보다 위입니다. 마치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고 하면서 신상을 만들었던 것. 그리고 그 신상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자기 아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복받게 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그 집에 있었더라는 것. 자, 결론은 아주 해피엔딩입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알라. 아마도 이 미가는 계속적으로 트라우마였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자기에게 저주를 내렸다. 찜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누가 나한테 했던 거 계속 걸려요. 계속 찜찜합니다. 뭔가 저주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신상도 만들었어. 자기 아들로 제사장도 삼았어. 근데 그거 갖고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제 레위인 하나 구해다가 합니다. 근데 그 레위인은 제사장이 되긴 했는데 누구 제사장이에요? 내 제사장이야. 내 목사야. 내 교회야. 내 하나님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완결을 했으니까 뭐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알아. 앞에서 어머니는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구함이 아니고 이제 뭐예요? 확신입니다. 어쩜 우리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복받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러나 복받을 자격이 되기 위해서 살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행위로 인한 구원이나 행위로 인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구 무단횡단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길 원하노라 얘기한다면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어리석게 여기고 그 건너는 것부터 중단하라고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쫓을 때 진정 복이 임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복을 받는 것 같지만 그 복이 어쩌면 나를 옥죄고 힘들게 하는 것일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부분들, 내 기준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며 주 앞에 부복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나아가고 주님이 진정 내가 주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여 달라고 구하는 또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